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책 24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3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임이요 또 부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인 미디안 정복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을 떠난 지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 12명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에 전염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광야를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이 광야 방랑하는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관도에 있는 광야를 돌던 그들은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을 우회하고 그리고 사해 동쪽 모압이 살고 있던 요단강 동편 방향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를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영을 치고 거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는 일, 곧 미디안을 쳐서 정복하는 이 일은 모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인지 갚지 말라는 말씀인지 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말도, 사람이 하는 모든 말, 모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말이라는 것, 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말을 하는 문맥을 따라서 그 의도를 따라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잘못되고 불의한 일들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불의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불의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개인적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해서 정당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재판관에게, 가능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들에게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관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갚으라는 이 원수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의 원수가 아니라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하는 원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갚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원수 갚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원수 갚는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 동시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그 일과 관련해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이스라엘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미디안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미디안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맞이한 아내인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서자인 미디안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였고 그들은 가나안 땅 건너 요단강 동편의 땅과 유대 광야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서 유목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살던 미디안 이 족속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민수기 22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올라가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신 분이 있을 것이니 민수기 22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던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강력한 두 나라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이 모압은 아모리와 바산 왕 옥과 전투했다가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물리쳤다, 다 진멸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할까? 근처에 사는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이때 미디안 장로들은 부돌에 사는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을 소개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디안 장로들의 조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이 조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행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이 점술가인 발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24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은 발람은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저주는커녕 도리어 축복을 하다가 발락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발락에게 쫓겨난 이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압 왕에게 소개해준 미디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한 꾀를 내었는데 그것은 미인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민수기 25장이 시작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미디안으로 돌아간 점술가인 발람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일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디안의 한 수령인 수루의 딸인 고스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와 함께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 음행을 하다가 제사장 비느하스의 창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간음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디안이 한 행위를 생각할 때 당시에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방해하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발람을 통해 저주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간음과 우상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을 땅에 향해 가던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대적하였던 이 미디안,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이니 그들을 대적하여 심판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악한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적당한 때가 되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라라고 모세를 통해 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거나 또는 적당한 때가 아니라 라고 반항을 하거나 또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고 난 후에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조상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니 바로 순종하여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들을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인구를 계수하는데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내보내라 했으니 12지파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어 미디안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수된 60만 명 가운데 한 50분의 1 정도만을 내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디안을 얕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 군사를 다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나가게 한 모세는 군사들만을 보내지 않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를 함께 보내는데 그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보냈습니다. 왜 제사장 비느하스를 제사장인 그를 전쟁터에 내보냈겠습니까? 그가 특별히 전쟁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내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이 무슨 칼과 창을 얼마나 잘 후드리겠습니까? 제사장 비느하스를 전쟁에 보낼 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함께 보낸 것은 제사장 비느하스로 하여금 전쟁 시에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군사들에게 신호로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임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60만 대군이 다 나가 싸울 필요가 없었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군사 1000명이 무장하고 나가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미디안의 남자들과 미디안 5 왕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죽임당한 미디안의 5명의 왕 중에 수르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왔던 그 발람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의 5 왕 중에 한 사람이니 수르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를 유혹해서 시므리와 음행한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의 아버지였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았다가 실패하자 후에 미디안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음행하게 만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만든 장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격퇴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의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그들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승리하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진영 밖에서 영접하던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 등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들에게 분노한 이유는 바로 15절에 보면 여자들 다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든 여자들을 다 살려준 것에 대해 분노한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가늠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여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혹한 여인들 가운데 살려둔 기혼 여성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 그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부녀자들에 대한 잔혹한 살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행해져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미디안 족속들은 다 심판하여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살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접해했던 군인들과 또 미디안의 포로들에게 정결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나 유출병 등 악성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진영 밖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모든 군인들과 잡혀온 포로들은 7일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며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였고 또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그들의 가져갔던 모든 기구들, 가죽과 염소털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기구들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불을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씻게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재로 태운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물로 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옷을 빨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치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교훈 중에 두 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시 갚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원수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사명을 맡은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도들과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을 치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온 포로나 전쟁에서 노력한 전리품이나 모두 다 부정함을 씻는 정결의 과정을 거친 후에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그 가운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정결함을 잊지 아니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의 부정함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됐고, 모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정결의식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잊고 그 후에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라고 교훈하였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개인이나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따라가는 자신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교훈을 따라 날마다 그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임을, 그것을 늘 인식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의 본질이 다른 사람을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늘 인식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